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새로운 날의 은혜, 새로운 생명과 시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로 확신할 수 있게 하셔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보다는 소망과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저희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더욱 즐거워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병중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지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한 시간에 더욱 특별한 은혜로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4장, 5장, 6장,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레위기에 등장하는 5가지 중요한 제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 레위기가 우리에게 참 때로는 어렵고 그리고 와닿지 않을 경우가 있는 것은 이 제사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만큼은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희생 제물 되어 주신 까닭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어쩌면 편리하고 간소화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장부터 보겠는데요. 4장에서는 속죄제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4장 말씀에서는 4종류의 사람들이 각각의 범죄한 때에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일러주십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입니다.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곧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 대제사장 자신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속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스라엘 회중들이 범죄했을 때를 일컬어 말씀하십니다. 이때에도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중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공동체도 잘못을 범할 수가 있고 교회의 지도자도 교회를 잘못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파당을 짓기도 하고 골로새 교회처럼 이단이 침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힘쓸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족장의 경우입니다. 역시 흠없는 수염소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족장이라는 말은 시장 또는 집단의 우두머리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의 죄를 주목하시고 진노를 발하십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고로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네 번째로 평민의 경우에는 흠없는 암염소나 어린 양의 암컷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민 한 사람도 다 관찰하시는 분입니다. 한 4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 절차에 대해서도
읽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5장 말씀을 보면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속건제와 속죄제를 이제 혼돈할 때가 있는데, 이 속건제는 성물에 대한 죄와 이웃의 물건을 늑탈한 경우와 같은 인간 대 인간에 대한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를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본문에서도 6절 말씀에 보면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릴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 같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다 같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지만 한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인간이 인간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속건제에 있어서는 손해를 입은 사람이나 성물에 대해서 그 손해의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법규에 따라서 어떤 죄는 속건제를 드리고 또 어떤 죄는 속죄제를 드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죄와 인간이 인간에게 지은 죄를 구별하기란 때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속건제와 속죄제는 특별한 구별 없이 함께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1절과 4절에서 우리가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경우,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속건제로 드려야 하는지 속죄제로 드려야 하는지, 이제 16절 또한 17절, 18절, 19절 이 말씀 가운데서도 그 이유와 구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제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화목제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또한 속죄제를 통해서는 속죄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속건제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죄인들이 져야 할 율법의 요구를 홀로 담당하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장을 보면 내용적으로는 5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7절은 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으며, 이 앞장에서 성물에 관계된 경우였다면 여기서는 일상의 물건에 관한 이 범과에 대한 속건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은 앞서서 언급하지 않았던 제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의식과 절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 말씀을 읽으면서 신실하지 못하여 짓는 죄가 어떤 것인지, 또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왜 그 본물에 그 원래 있었던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고 하신 것인지,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의 속죄로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는다는 그 말의 뜻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번제물이 바쳐짐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규례가 어떤 것인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6장 12절 13절에 보면 제단 위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처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불입니다. 이 불은 언제나 꺼지지 않고 붙어 있어서 번제물을 아침 저녁으로 태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항상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불로만 드려져야 한다는 의미이죠. 인간의 영혼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속죄의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만 성립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른 데서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려다가
무서운 징벌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16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소재물을 먹는 법에 대해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는 있는 그대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룩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도 제단에 드려진 그대로 먹어야 했습니다. 또한 회막들에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회막들 한쪽 옆에서는 이런 일을 위한 어떤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소재물을 조금이라도 뜰 밖으로 가져가면 그것은 큰 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것 자체가 신성한 의식으로 경건하게 행해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성찬식을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한 제사장의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도 23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제사장의 소재물은 제사장의 위임식 때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그 날과 그의 후계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만 이 위임식 소재를 드렸다는 뜻이지요. 또한 우리는 6장 말씀 말미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7장을 살펴보면 속건제와 번제 그리고 소제에 대한 추가적인 몇 가지 이제 당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7장에서는 화목제에 대한 법규가 이제 보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생축에 수반되는 피 없는 예물과 제물의 고기를 먹는 규례라든가 기름과 피에 대한 규례 그리고 화목 제물 중에 제사장들이 차지할 분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미에서는 모든 제사법에 대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받으시는 분의 규례를 따라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예배들의 형태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문화적인 변화와 여러 상황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기 위한 그런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시도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드리는 사람의 편의에 너무 치우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 편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끌고 가려고 하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7장 말씀에서는 또한 이 속건제의 제물을 먹는 이가 누구이며 먹는 자가 어떤 권한을 가졌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속건제의 희생의 피는 어디에 뿌리라고 하셨는지 또 화목제를 드리는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이 방법의 차원에서 네 가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방법이죠. 흔히 화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제사의 방법은 바로 거제라는 것인데 이 제물을 들어 올려서 바치는 그러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전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포도주나 기름이나 또는 피를 부어드리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어떤 성경 부분에서는 대표적인 것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인데 그때 관제라는 말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제물을 흔들어 드리는 제사의 방법으로서 요제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제사 드리는 구체적인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일러 주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7장 말씀에서는 이 제물의 고기를 먹는 규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희생의 제물 고기는 보통 제사 드린 당일에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나누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위한 예물이면 제사 드린 이튿날까지 남겨두고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루의 여유를 더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3일까지 고기가 남았으면 불사르라고 하셨습니다. 제사 드리는 제물의 고기가 부정한 것은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별된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법을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읽고 그 규례에 대해서도 보았는데, 우리가 이 제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스스로 묻고 또 스스로 겸비하여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자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족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독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